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군 입대 이야기를, 군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군 입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일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군에 다녀오신 선배님께서 힘든 곳에 다녀와야지 철이 빨리 든다고, 기왕의 남자가 군대 가는데 힘든 곳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좀 편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막상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신병훈련을 받는데 잊을 수 없는 훈련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방독면을 다 쓰게 하고 어둠컴컴한 골방으로 이 훈련병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방독면을 쓴 채로 군가를 이렇게 부르게 해요. 그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방독면을 다 일제히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군가를 부르게 하는데 순간 눈이 따갑고 숨을 들이키는데 숨이 콱 막히고 제 몸속에 있는 물이라는 물은 다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침 술줄 흘러내렸어요. 그때 밀려오는 생각이,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문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빨리 내보내달라고.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이 다 일제히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빨리 문 열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덕에 제가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도 지금 나처럼 힘들어 하실까? 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까?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온도 차이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온도 차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보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에 다시 한번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가족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사이였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하시고,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만나러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또 42절 말씀에서도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42절 함께 봉독합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 밖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소생할 기회를 엿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4일째가 되면 그 영혼마저도 이제 영혼이 떠나가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를 살아갔던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다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로 하여금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허비하신 덕분에 신라 같은 희망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불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면 마르다는 제 오라비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나흘째가 되면 완전한 이별이라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단계라고 해서 1세에서 3세가 해당이 돼요. 우리 이노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때는 걷고 말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다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얻으면 자율성을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지만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과도한 통제나 비난은 수치심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 시기를 거쳤는데 혼자서 뭔가를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가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풀릴 것 같아서 아빠가 도와줄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고작 세상에 산지 2년, 3년밖에 되지 안 된 아이가 그 3년의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 생각으로 30년, 40년의 세월을 산 아빠를 생각을 무시하고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빠의 말은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해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문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음 앞에도 꺾이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 제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말은 믿음의 말이지만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을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그가 슬픔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던져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구원자라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또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분명히 마지막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살리실 수 없는 것처럼 마르다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요 곧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분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서 누가 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신 후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돌을 옮겨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류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이 뿔을 열어 놓아봤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결국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을 주세요.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너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기적 이후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꼭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영생 천국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것인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 어차피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기적을 믿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조금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들이 죽음도 꺾이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오히려 죽음까지도 달게 받은 무릎도 꺾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에게 죽음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믿으셔서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르다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이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사랑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명받을 때 그 자리에 그때서야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그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서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고 이 땅의 친구들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즐겨 행했던 활동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없고 자연재해나 인간적인 갈등 문제도 없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나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죽음 앞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불쌍해서 그러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 순간인데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기분이 아닌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직접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크게 외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장사 지낸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사를 다 지냈습니다. 무덤에 이제 들어갔어요. 죽은 나사로가. 그런데 살아나서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었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목사님을 초청한 것이지.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정리하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임종 예배를 드렸던 분이 걸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종 예배 드린 분이 살아서 걸어온 것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장사를 지냈던 분이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기절초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야,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주님께서 지금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렇게 공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대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몹시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결박한 다음에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믿음으로 반응한 이 세 친구인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펼쳐진 현실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결박이 풀린 채 걸어다니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거나 더 안 좋아졌어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 알려진 그곳에 이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 무덤 앞에 서서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되어서 무덤 밖에 있을 테니까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호명하면 그때 그 음성이 들리면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다들 얼핏 들으니까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겠다 싶어서 다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외칩니다. 박아무개 집사야 나오너라. 박아무개 집사야 나오너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외쳤어요. 박아무개 집사야 나오너라.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집사님이 나오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나오더랍니다. 네 주님, 박아무개 집사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다른 분을 부릅니다. 김아무개 권사야 나오더라. 그런데 이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잠시 뒤에 이 김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더랍니다. 네 주님, 김아무개 권사 여기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울었을까요? 목사님의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박집사야,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김권사야,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포기와 좌절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불신과 의심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시간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셔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역경을 능히 이기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